에스라 2장 말씀입니다. 자, 이 에스라는 이제 바벨론 땅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런 얘기를 기록을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돌아올 때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오는데 오늘 2장 말씀은 BC 536년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제1차 포로 귀한 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그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이제 여러 해가 지나가서 그 땅에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고 정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벨론이 무너지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 가지고 그 유대인들에 대한 정책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누굽니까? 다니엘처럼 아주 총리까지 되고 성공한 사람도 많이 생기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 제국은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요. 선진국입니다. 거기서 이제 터전을 잡고 자리를 잡고 1세대는 다 거기다 죽고 2세대들이 등장해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거기 터전이 다 있는데 폐허가 된 완전히 가서 또 새롭게 다 건설해야 되는 그 유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참 이거는 쉽지가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오늘 시대로 말하면 한국이 정말 가난하고 못 살 때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 가가지고 이제 자리도 잡고 다음 세대들이 어느 정도 이제 그 사회에서 자리 잡고 성공을 했는데 폐허가 된 나라 다시 우리 한국으로 지금은 잘 살아졌지만 옛날에 돌아오기가 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 명단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가 볼 때는 딱딱하고 재미도 없고 여기서 무슨 설교를 할 수 있나 제가 이런 부분 보면 더 고민이 많아요. 이걸 어떻게 설교해야 되느냐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런데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명단이 중요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로 보면은 우리 집안 명단이 빠져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왜 우리 명단 빼주느냐고 막 그렇게 당장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자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말씀을 따라 돌아온 그 사람들에게는 이 명단 가문의 명단 한 사람 한 사람 그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천국에 들어갈 때에 그 한 사람 한 사람 명단이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기록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그 사람들, 그 가문, 그 지역, 그 가문의 인원 숫자, 우리 가문에 몇 명이 갔다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1절에 가면요.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이제 포로에서 해방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그랬습니다. 누구의 칙령으로 노임을 받았다고 그랬습니까? 1장에서 고레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제 돌아가도 된다. 그래서 이 고레스가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냥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그 빼앗아 왔던 성전의 기물들, 그릇들 다 가지고 가고 또 많은 사람으로부터 은금 같은 이런 또 옷이나 이런 것들을 다 지원받아서 가게끔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나옵니다. 이 당시는 페르시아 제국 안에 이 유다는 하나의 도 정도밖에 안 되는 때였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그 조그만 유다에 별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데 관심을 갖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언약대로 뭘 세우라고요? 성전을 세우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갔겠습니까? 아무 데나 가면 되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땅,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12지파 자기 그 받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언약을 기억했기 때문에 각자의 그 성읍, 그 땅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들이 그 페르시아의 좋은 환경, 이제 기반을 딱 잡았는데 그런 것을 등지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 돌아가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루살렘에 가는 길은 참 길도 멀고 험한 길입니다. 또 황폐된 땅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 언약,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좁은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정말 이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 주님의 길, 이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가는, 신앙의 길을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헌신과 희생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그 예루살렘 귀한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그래서 곧 수르바벨은 여호야긴 왕의 손자입니다. 또 이 총독으로 수르바벨이 예수아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여호수아 제사장과 함께 느헤미야, 스라야, 니알라야, 모르드게와 발상과 이스발과 비그에와 룸과 바하나 등과 함께, 이런 지도자들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자, 그래서 이 바벨론 땅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을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데, 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아 떠난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셨습니다. 그 바벨론 땅에서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지금 포로로 끌려간 이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 바벨론 땅에서 불러냄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다가 다시 불러냄을 받아서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듯이 그렇게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 때에 그들이 붙들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환경과 형편을 보고 문제를 보고 했으면 절대로 떠나지 못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말씀을 믿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불신앙은 뭐냐? 말씀을 안 믿고 자기 형편, 사정, 환경, 문제, 육신적인 걸 바라보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세상을 보는 것, 세상만,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 참된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환경을 바라봤으면 떠나면 안 됩니다. 친척, 아비, 본토 다 거기가 있는데 그걸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말씀대로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듯이 오늘 여기 지금 바벨론에 끌려온 이 백성들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에레미야서 29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몇 년이 차면 돌아오리라요?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기억하고 이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으려 우리가 돌아가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절에 보니까요. 이 3절부터 20절까지는 혈통에 따라 기록합니다. 혈통, 가문에 따라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문이 기록이 되어야 돼요. 여기에. 네. 하늘나라 들어가는데 우리 가문이 기록되시기 바랍니다. 누구누구 가문 몇 명이 들어갔더라. 이렇게 기록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문이 빠지면 되겠습니까? 정말로 우리 성도들의 가문이, 가정이 믿음의 가문이 되어 천국에 정말로 들어가는 믿음의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3절에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바로스 가문에서 2172명이 올라갔더라. 4절에요. 스바다 자손이 372명이요. 5절에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6절에 바핫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다 이런 숫자까지 파괴해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 한 사람이 기중합니까? 안 합니까? 아이고 뭐 한 사람 정도만 빼버리자 이러면 됩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문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도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 영원한 저 나라에 들어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7절에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8절에요. 삿두 자손이 945명이요. 9절에요. 삭개 자손이 760명이요. 10절에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11절에요. 부베 자손이 623명이요. 12절에요. 아스갓 자손이 1222명이요. 13절입니다.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14절에요. 비그의 자손이 2566명이요. 15절에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그렇게 해서 20절에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이렇게 혈통에 따라서 누구누구 자손에서 몇 명 이렇게 기록을 하고는요. 또 이제 20절부터 35절까지는 출신 지역별로 기록을 합니다. 어디 출신이냐? 이렇게 포항 출신 몇 명, 경주 출신 몇 명, 이렇게 이제 출신지별로 몇 명이 돌아갔는가 지역별로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고 22절에 느도바 사람이 56명이고 이렇게 지역별로 기록을 해서 35절까지 가면 스나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지역별로 몇 명이 인원수를 또 기록을 하고 참 에스라가 꼼꼼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6절부터 이제 58절까지 보면은 신분에 따라 기록합니다. 직분에 따라 기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분에 따라. 36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의 자손이 973명이요. 제사장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9절에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그 다음에 40절에는 네이 사람들에 대한 명단. 네이 사람은 호다 유아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또 41절에 노래하는 자들, 찬양대에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고 그 다음에 42절에 문지기, 성전 문지기들도 이렇게 또 그 자손들이 가는데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국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다라. 문지기들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43절에 보면요,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느디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느디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방인들입니다. 애국인들이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기브온 족속들처럼 우리도 같이 살게, 우리도 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같이 살게 해줘, 우리도 하나님 믿고 살게 했던 사람들, 그래서 천한 일들을 많이 담당한 사람들, 나무 쪼개고 물 깃는 일, 이런 허드렛 일을 감당하면서도 끝까지 이스라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이 사람들도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러면 이방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페르시아에서 이제 살만해지면은 유대인도 아닌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돌아갈 마음이 없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언약이 들어가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 이방 사람들, 허드렛 일을 하는 이 느드님 사람들도 성전을 지으러 돌아가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이든지 이방 사람이든지 잘난 사람이든지 못난 사람이든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믿어진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러 돌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그런 신실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 명단처럼 정말로 천국의 명단에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지역이 기록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모포에서 몇 명이 천국에 들어갔더라 생명책에 쫙 기록됩니다. 자, 우리 모포 제일교회 때문에 그렇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또 59절에 보니까요,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압당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이스라엘의 가문인지 밝힐 수 없는 사람, 족보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들도 믿음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된 자가 또 먼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을 붙드는 사람들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62절에요.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그 족보에 없었지만은 인정받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자, 64절에요.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회중을
파가니까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종들 65절에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종들이 따라가고 싶겠습니까? 이제 자유로운 세상 맞는데 이 페르시아에 그냥 남아있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요. 이 종들 중에서도 언약 때문에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간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래하는 남녀가 찬양대가 200명이요. 이렇게 해서 총계가 49,897명, 약 5만 명이 제1차 포라 기한 때에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험한 길을 떠나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 그들이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올라갈 때에 그 심령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참으로 오늘 이 시대에도 이렇게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성전을 건축하자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올라가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그 신앙을 본받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세상을 바라보면 그 페르시아 선진 제국을 바라볼 때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들은 좁은 길을 갔습니다. 그 험한 길을 떠나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도성을 다시 세우고자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갔습니다. 그래야 그들의 이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여 귀한 성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렇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저 하늘의 성전을 소망하며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이지만은 이 길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나아가서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